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7장의 내용은 네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것과 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는 내용의 배경이 되는 곳은 가버나움이라고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뜻하지 않게 예수님께 성전세를 납부하라는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내용의 시작이 오늘 본문의 24절의 내용입니다. 24절을 함께 보시죠.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본문 24절에 기록된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세리들이었습니다. 헬라어로 텔로네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보통 세리들과는 다른 부류의 세리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상납하는 악한 세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전을 위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종교세를 거두는 일에 종사했던 세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교회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반세겔은 25세로부터 50세까지 유대인 모든 남자들이 매년 내야만 했던 성전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에 기록되어 있는 속전으로부터 시작된 성전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로마법에 의거해서 내야 하는 세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제적인 세금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성전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는 세금이었다는 것이죠. 가끔 성전세 내는 것을 거부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거부하는 이들은 당시 도덕법과 종교법에 의거해서 공개적인 정죄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아주 특이하게도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을 지칭할 때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예수님을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퀴리오스는 사실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예수님을 지칭할 때 성부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예수님을 부르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인류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위임받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4절에서 성전세를 거두어들이는 세리들이 예수님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단어는 퀴리오스가 아닌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지칭했냐면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로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이는 단순한 선생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인 스승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성부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저 단순한 인간적인 선생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종교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주인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집을 청소하는 관리나 노예가 집 주인에게 집을 사용하는 세금을 내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형국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심지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성전의 주인인 예수님께 성전세를 내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삶 자체로 여길 만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뜨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감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거둬들이는 그 사역에 헌신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성전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이만큼 헌신했고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하고 있고 수고한 만큼 내 인생 잘 되게 해주세요. 보상을 요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께 인생의 성전세를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자기를 창조하신 그분께, 나의 삶의 주인이신 그분께 내 인생 잘 되게 해달라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한국교회의 기복신앙은 역사적으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한국 기독교적 사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교회에 나와야지. 저도 어렸을 때 이 말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 실제로 많이 하잖아요. 이런 말 속에 숨어있는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한다. 여러분, 맞습니까? 내 인생이 복 받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라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제대로 믿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이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런 신앙의 습관이 잘못 정립되어 있으면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섬긴 만큼 복을 안 주시니까 남는 건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원망과 불평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기복신앙의 공식에 얽매여 버리면 그 공식이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께 등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복과는 상관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고요.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걸고 헌신했어도 얼마든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현실 속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반드시 복을 주셔야 된다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주일 예배 빠지지 않았고 새벽 예배 빠지지 않았고 각종 절기헌금과 11조 빠지지 않고 다 봉헌했으니까 무조건 내 인생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성전세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무조건 이루어집니까? 지금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되었든지 기도하고 무조건 이루어진 줄로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부합되지 않으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와 상관없이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덮어놓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실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내 뜻과 내 의지를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 뜻을 접고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과연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복을 받아서 많이 소유하고 안락하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신앙의 결과물이 아니고 내가 나의 인생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를 제대로 깨닫고 믿은 후에 내 삶이 예수님처럼 사라지는 것이 신앙의 결과물이에요. 그게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내 인생 잘 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어느 순간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중심이 자기의 축복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은 액세서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은근히 그래요. 우리의 헌금하는 태도가 은근히 그렇습니다.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 강단의 설교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신앙의 노력을 해야 하는가? 복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너의 전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의 그 질문의 의도를 명확하게 아신 것이죠.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진짜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며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너의 뜻, 너의 유익, 너의 소유까지도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너의 뜻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앞에서 너의 뜻 접을 수 있냐?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게 영생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한술 더 뜹니다. 너의 선생은 성전세를 왜 안 내느냐고 성전의 세리들이 협박하니까 바로 뭐라 그럽니까? 25절에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당연히 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지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성전의 주인인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도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매 주일마다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죠. 모든 문제 해답은 믿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이 무엇인지는 설명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것이었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실 때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거였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제발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는 자신의 뜻을 포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그분의 기도의 전부였고 그분의 믿음이었습니다. 십자가 피해서 내 인생 평안하고 안락한 길 가게 해달라고, 복받게 해달라는 것이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제대로 믿어서 자기 뜻 포기하고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접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을 세우면서 살아가다 보면 복은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은혜일 뿐이에요. 선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 선물을 반드시 주셔야 한다고 성전세에 요구하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뜻, 그런 것들을 다 접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예수 제대로 믿고 난 후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편하고 안락하고 남들 보기에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음의 진리이신, 나의 삶의 진리이신,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깨달아 하나님을 간절하게 믿는 뜨거운 신앙으로 예수라는 진리를 잘 믿고 예수의 뜻을 세우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스러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내 뜻을 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